병고침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안식일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죠. 그리고 저녁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또 그 사람들을 많이 고쳤고 새벽 다음 날이 되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께 데리고 왔죠. 자, 그런 좀 대조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았는데 자, 그 말씀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자, 흐름을 보면요. 그 전에 안식일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주목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미 고쳤죠. 예, 수많은 고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부터는요. 실은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요. 1장 40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좀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부분에서는요. 점차적으로 논쟁적인 자리에 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점점점 사람들과 논쟁이 심해지고 갈등이 격화됩니다. 이게 이 전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사건으로서 오늘 사건이 나오고 이 단락의 끝에서 이 어떤 갈등의 격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점점점 갈등이 격화되니까 이제 죽이자 이제 의논하는 때까지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각 사역들은 또 각 사역 나름대로의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2장에 있는 그 여러분 아시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건까지를 보려고 했는데 한 설교로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거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전 말씀이에요. 예. 자, 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건을 뜯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나병 환자에게까지 나병 환자가 있는 곳까지 전파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고침 받았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지만 이 안에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스스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몸이 점점점 이렇게 썩는 병이죠. 지금은 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병 자체가 지금 확산되는 그러니까 통제된 병이에요. 이 병은 통제된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나병 환자가
많았고 이거 심하게 전염되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특히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심하고 또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몸이 점점 썩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 살지 못해서 격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요,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순전함, 온전함, 그러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데, 자, 병 있는 동안은요, 자, 진영 밖에서 그 함께 사는 그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웠던 지역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소문이 간 것이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더 소문이 빨리 퍼졌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진영이죠. 진영 밖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있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 안에서 그 진영 안에서 전도하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영 바깥에 나아갔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자 그 기회를 포착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친다. 자기도 고치고 싶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르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권위 있는 자라는 설교를 2번 연속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위를 드러내시면요, 그 권위에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면요, 끌려와요. 이 환자도 그렇게 나온 것이죠. 주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제가 병든 사람이고, 그리고 고침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자, 이와 같은 일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 똑같이 예배해요. 모두 똑같이 예배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하세요. 심지어 실은요, 그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할 때 단순히 그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꽤 막막하기도 해요, 그 해답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롭게 사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이 병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요, 아, 주님께서 오늘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이 병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를 향한 이 믿음이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믿음을 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주님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때. 주님이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그런 때에 여러분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병 환자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정말로 그 권위를 자기에게 드러내신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되게 연약하고 부족하다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들리지 않는 삶을 쭉 살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막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시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착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찾으시고 다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찾긴 찾으시는데,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가 함께 가는 중에 내가 살짝 그 발만 얻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양심이 스스로를 좀 올가매는데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마땅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마땅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들리고 내 마음 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생각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적으로 그럭저럭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마음에 그 말씀이 울리고 있는 그 사람 있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요. 우리는 많아야 20여 명이지만 100명, 1000명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주께서 나의 해결책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실은 그때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삶이 변화될 때, 어떤 형태로든 삶이 변화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은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변하게 돼요. 그 살아가는 가정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나아가야 돼요. 주인공인 것처럼 나아가야 돼요. 그래,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나병 환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부르실 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있었는데, 이 절박함은요, 그 연약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죠?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이크로 소리가 안 들어서 방송 들으시는 분 잘 모르겠지만 귀여운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약간 좀 국어책 읽듯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 아이의 그런 연약함과 같은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나병 환자에. 이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몇 마디 들은 것 전부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요, 주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런 고백은요, 그 연약한 자들의 상태 속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서도 종종 발견되고는 해요. 하나님께 냉소적이고 기독교를 싫어했던 어떤 사람들도 큰일을 당하잖아요. 부모님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자기 자녀가 아프고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고 그러면요, 옆에 어떤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뭐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전과 같은 똑같은 냉소적인 태도로 난 안 믿으니까 저리 가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그 하나님이 혹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하실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까 생각하며 기도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처럼 주님을 알지 못해도 간절함 속에서 자신의 믿음 표현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나와서. 그 위대한 고백 중에 한 고백이 있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그 인간에게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치료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어우러져서 그런 이상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괴로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자기 생각만 하고 고백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예배 자리 혹은 말씀 읽는 그 자리로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 다니시잖아요. 지금 이때처럼 걸어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사역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결과적으로 그 병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실은 좀 반복적인 말처럼 보여요. 손을 내밀어. 근데 또 내밀었는데 그 내민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을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것이 레위기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이 방법으로 치료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접촉하지 못했던 나병 환자에게 접촉함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모든 그 손댐이 나병 환자에게 굉장히 특별한 손길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겠죠.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나병 환자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을 쓴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임에도 이 방법을 굳이 쓰신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방법으로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치료의 방법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뭐 마음의 병, 죄를 마음의 병으로 표현한 것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변화되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정말로 이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각 사람의 주님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각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병 고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고 또 갑작스러운 병을 얻었는데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 병 고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몸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구조가 문제여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과 또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실은 교회 가르침에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덮어놓고 믿는 신앙, 이런 느낌, 그냥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은, 믿으라고 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의 작용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전통에서 실은 조금 벗어난 부분이에요. 개혁교회 신앙은요, 양심, 그리고 우리 죄, 그리고 죄가 작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고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방황했던 신앙의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답을 얻었고 굉장히 많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든든해졌고 더 평안해졌어요.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어요.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감동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손대지 않는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치료하시는. 손을 대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나병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태가 있는 병인데 이것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곧장 이렇게 썩은 살에서 새 살이 돋아 나오거나 그건 뭉개진 곳에서 그것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눈앞에 보였던 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료하셨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긴데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런 것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특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것을 예물을 드려라 하는 명령은요, 나병 환자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으면
나 병 나았어, 깨끗하게 했어 하고는 그냥 자기 원래 살던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자, 새 중에서 1마리를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 피를 이 가져간 것들로 발라서 그 나병 환자에게 뿌려요. 7번 뿌려서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부정에서도 정결케 되었다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피로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새는 놓아줍니다. 날아가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 장막 밖에서,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살던 곳이죠. 그 진영 밖에서 7일을 지낸 후에 옷을 빨고, 그리고 털을 다 밀어요. 눈썹 모든 털을 다 밀어요.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씻고 들어오면 이제 자기 마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자, 근데 제가 이게 좀 특이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 나병 환자에게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죠? 어떻게 치료했어요? 손을 어떻게 했죠? 내밀고 어떻게 했어요? 대서. 손을 대서. 실은 이 손을 대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율법에서 이 부정한 자에게 접촉된 자마다 부정하리라 말한 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2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요. 자, 주께서 손을 대어 치료하신 것은요, 주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도 주님 스스로 부정에 오염되지 않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은 정결하고 온전한 분. 보통 정결과 부정이 있어서 이 정결과 부정이 맞닿으면 정결이 어떻게 돼요? 부정케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이 부정과 정결에서, 부정에서 정결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요, 도리어 정결에서 부정으로 흘러가서 이 부정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것임을 보여줘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났죠.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접촉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 즉시 깨끗하게 됨으로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과 정결이 맞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있는 이 정결함이 부정에 오염되지 않고, 되려 예수님께 있는 정결함이 부정을 뒤덮을 정도로 예수님이 정결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을 더 초월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더 초월한 완전한 정결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주님 자신은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넘어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자,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은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자, 나병 환자는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치료되었어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데 돌아가야 하잖아요.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 아래서 그 모세가 명한 율법을,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로 정결함을 받고 자기가 원래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율법에 대한 되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어떤 독특함을 드러내면서
또 율법 아래 아직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나타난 일들이. 그리고 자, 이 상황에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실은 이 명령은요, 이 앞에도 계속 나타난 명령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자, 귀신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것이 이거는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인데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할 만한 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병고침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할 만한 말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알리지 마라 했는데 분명히 그것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뭐냐면 자, 나병 환자가 살던 곳이 원래 어디죠? 여기에요. 바깥 한적한 곳에. 그리고는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제사장이 보이고 자기 살던 곳으로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걸 알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것이에요. 어떤 취급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내서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존재로 대우받으며 이제 바깥 한적한 곳에 어떻게 보면 밀려나게 된 것이.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이 나병 환자에 있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상황이. 이것은 나병 환자의 명백한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께 나타난 곤란함이죠. 처음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부분부터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점차적으로 논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예수를 향한 어떤 대적들이 가시화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가 동네에서 전파하지 못하게 되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바깥 한적한 곳에 주님께서 밀려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죄사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쉽냐 이런 질문으로 사람과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밀려나고 논쟁하는 것들이 점점점 격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불순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뭘 했어요? 제 생각엔 전도한 거예요.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어요. 예, 나름대로는 신앙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도움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 열심에 취해서
그저 말을 했던 거예요. 입을 놀렸어요. 말 그대로. 자, 이런 모습에서 참 우리의 많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습니다. 근데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의 신앙적 행동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무언가 합니다. 그게 종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순종의 태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행동이 사역에 어려움을 끼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종종 나타나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이 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실은 이거에 관련된 수많은 예가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 수 없고, 아주 예전에 있었던 예. 섬겼던 교회에서 드럼이 필요했어요. 교회에. 드럼 원래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드럼이 있었는데 다른 공간에 드럼이 한 개 더 있으면 좋은 상황이 있어요. 돈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청년들한테도 재정이 거의 없었어요. 드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드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듣고는 교회 드럼을 헌물했습니다. 연습용 드럼을 헌물했어요. 도저히 예배 때 쓸 수 없는 아주 뚱땅뚱땅 거리는 장난감 드럼 비슷한 소리가 나는 그런 드럼 헌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해졌어요. 헌물한 걸 버릴 수도 없고 드럼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치면은 소리의 조화가 전혀 맞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나름대로는 헌신이었는데요. 그거를 헌물할 때도 말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놨어요. 어디서 이렇게 구해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비근한 이것이 그 비슷한 일. 나름대로 신앙에 헌신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들여요. 그런데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 무질서를 가져와요.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꽤 많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선함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관계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 사역도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상황 병 고침 받아 기뻐가지고 막 했는데 실은 그게 불수종이어서 주님께 어려움을 가져다 준 상황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의 모델처럼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이제 주님께 오는 것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주님께 도움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든 이루시며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은 이 내용들이 보여주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참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헌신들,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 일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에 해를 끼쳐 어려움 끼치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이럴 때 잘 들어맞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그 치기 어린 신앙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얻어 치기 어린 신앙을 더 막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참 우리의 그 헌신들이 도리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면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주님이 하시니까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병고침과 불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참 신앙적 불순종을 하여서 어려운 일들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더욱더 가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